14장 1절로 9절. 레위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되는 날에 그레는 일어나니라. 곧 사람이 전사에게 돌아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절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함을 백향목과 색칠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새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색칠과 우수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에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은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지혜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 먹을 것이요 다 같이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여기다 이렇게 손을 껴놓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맨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찬송가 바로 앞에 있는 21장이면 계시록도 거의 끝이죠.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소에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배우시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니 다시 사랑하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성원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좋아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공매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장성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선자들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들이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특성하실 분 없어. 요즘에 이렇게 특성이 없어. 다음 주에는 우리 효주가 특성 좀 한번 해봐. 다음 주에 안 와? 야, 잘 빠져나갔네. 차이서 형제님도 옛날에는 내가 특성하겠다고 계속 그러더니 요즘에는 지치셨나 특성하겠다고 얘기도 안 하고 주일이도 열심히 특성하더니 요즘에 특성도 안 하고 응? 응? 목사님이 번을 보이라고 내가 특성하라고?
목사님 찬양하며 늘 들으니까 그래요. 나도 그러면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 전할 시간이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케 된 자들이 거할 땅. 다시 한번. 정결케 된 자들이 거할 땅. 아멘. 네, 정결케 가로 열고 거룩게 된 자들이 거할 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읽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는 분들이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까지 읽고 레위기 들어가면 뭔가 어려워. 그래갖고 읽다가 그냥 포기해. 그래서 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읽는 분들은 많은데 이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똑같아. 그래서 그 레위기 좀 가면 아휴 이건 뭐 어렵고 이거 힘들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레위기 가면은 대부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억지로 읽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서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레위기가 굉장히 은혜로워요. 정말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14장은 문둥병 환자가 치료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은 지금은 우리가 나병이라 그러죠. 나병 그러는데 다른 말로 또 있나? 나병 말고? 한센병? 한센병.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병이었어요. 이 문둥병은 그래서 문둥병을 앓는 자들은 다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징계나 저주의 그런 상징으로 주신 병이 아닌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인, 흑인 여인이죠.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이 모세가 둘째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 형이잖아요. 미리암은 모세 누나입니다. 이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예요. 미리암 밑에 아론이고 아론 밑에 모세인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비방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흑인 여인을, 아니 흑인 여인이라보다도 이방 여인을 네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모세를 굉장히 많이 비방합니다. 근데 비방을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비방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를 넘은 거예요. 지나치게 모세에 대해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리암이 더 아마 세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모세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자기를 돕고 자기의 어떤 동역자처럼 동행했던, 그리고 자기의 가장 큰 힘이 됐던 형, 대언자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 아론과, 그리고 어쩌면 자기를 가장 응원해주고 뭐 얼마나 많이 잘 섬겼겠어요. 이 미리암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에 떼내를 보냈을 때 그 동생이 어떻게 될 때고 다른 사람은 다 엄마도 못 쫓아가는데 이 미리암이 쫓아갔어요. 동생이 어디로 가나 그리고 쫓아가 봤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다가 시종을 시켜서 그 건져와 봐라. 건져와서 딱 보니까 애기야. 모세가 울었죠. 뚜껑을 딱 여니까 확 울었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얼른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아기를 낳고 젖이 나오는 여인을 아는데 그 여인한테 이 아기의 젖을 먹이라 할까요? 그래 가서 공주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공주가 그래? 그럼 가서 데리고 와. 그리고 데려온 게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죠. 여기 배. 모세 어머니가 와가지고 젖을 먹이니까 얘 데리고 와서 얘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 철들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모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을 여기 배씩 길러요. 그렇게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가장 응원군이요. 가장 모세를 사랑하고 지켜줬던 그런 누나 미리암입니다. 근데 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모세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가장 측근인 사람이 이 반기를 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요 가장 누가 가장 어려워요? 사모님이 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 모세를 다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론과 미리암한테 얘기하십니다. 누가 어떤 선지자가 나와 대면하지 얘기했느냐? 내가 누구와도 대면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 종 모세와는 항상 대면에서 내가 얘기를 했다. 너희들이 뭔데 도대체 나하고 내가 세운 종에게 대해서 그렇게 험담하고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크게 야단치셨습니다. 야단치시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냥 떠나심과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암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들어가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문둥병이 들면 피부가 하얗게 변한다. 처음에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보고 모세한테 가서 간청해요.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미리암 낫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누나요, 또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 형인데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인데 하나님께 엎드려서 중보드려.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요 징계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 멈췄어요. 그리고 진을 쳐서 천막을 다 친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성막을 딱 짓고 그다음에 성막 주변으로 세 부족씩 12부족이 딱 청막을 치고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이 들은 자들은 문둥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장막 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됐습니다. 이 여러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살아도 같이 살지 못해서 따로따로 살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둥병이 고쳐진 걸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겠죠. 잘못했습니다. 정말 통에 잡혔을 겁니다.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헤어졌죠. 진 밖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또 이 당시에는 야생하는 짐승들이 많았겠어요. 야생하는 짐승을 또 보지. 사막에 또 얼마나 또 벌레들도 있겠습니까? 전갈도 있지. 또 낮에는 또 얼마나 더워요.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혼자 거기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걸 버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거한 인간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이 그 안에 이 진에서 쫓겨난 것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싸웁니다. 지금까지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그건 뭐예요? 스스로 저자 몸 기자잖아요. 내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그건 내 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그들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딱 쫓겨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따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죄 안 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나온 실과를 따다 주매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여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내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뱀이 나에게 꾀임으로,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뱀에게 이유를 돌렸죠. 물론 하나님이 아세요. 그건 뭐 모르시겠습니까? 이해를 했죠. 근데 아담이 자기가 권해요. 자기 책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단체나 어떤 분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리더가 가장 큰 책임 있는 거예요. 리더가 책임 있는 겁니다.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가장인 그 아버지가 책임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첫째는 누가 같이 책임이 있을까요?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뭐가 어렵잖아요. 내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병이 나서 고통스럽고 그렇다면요. 저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나를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부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형제, 그 자매 치료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왜? 그 사회에 그 단체 문제가 있으면 그 리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리더가 온전히 잘 인도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나?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수신. 자기 몸을 잘 지켜서 자기가 범죄치 않고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집도 잘 평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그런 사람이라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천하가 태평하겠죠. 그래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네요. 항상 자기를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천하를 태평할 수 있는 사람은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입니다. 근데 그 리더가 잘못하면 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쨌든 이 아담이 어쨌든 잘못했죠. 아담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 핑계를 하와한테 된 거죠. 그러 말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에덴 동산에는 열매가 풍성했어요. 그냥 나가면 먹을 거예요. 나가면 먹을 게 있습니다. 그거 따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쫓으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농사 짓고 내가 가꿔서 내가 채취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가 그런 상태였어요. 문둥병 걸리면 부정하다 그랬고 밖으로 내쫓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너무나 정말 큰 은혜죠. 큰 은혜로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이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약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놀랍게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문둥병 환자가 진화로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오지 못해요. 또 내쫓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길? 제사장이 나가보는 거예요. 뭐 이 소리를 지르든지 뭐 어떤 연락을 했겠죠. 나 문둥병 치료됐으니까 제사장님 나와보십시오. 뭐 누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또 그 어려우니까 또 가족들이 먹을 걸 갖다 놓고 돌아오면 또 자기가 갖다 먹기도 하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많은 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면 그 접촉하면은 전염되니까 어느 지역에 갔다가 먹을 거 갖다 놓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문둥병 환자가 와서 그거 가져다 갖다 먹고 그랬는지 모르죠. 어쨌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문둥병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은 그가 진으로 바로 들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그가 정말 치료가 됐는지 아닌지 점검을 하고 치료가 됐으면 치료됐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롭고 내가 깨끗해졌다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태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정결하다, 정하다 얘기하시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로 들어가나요? 바로 안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8절에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이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를 다 씻었다는 거, 내 모든 죄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쓸 때 제사장이 나와서 깨끗하게 얘기하면 그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총알인이 그 후에 진 안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도 7일 동안 장막 밖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대제사신 아들 보내셨습니다. 문둥병자처럼 진밖에 아니 세상에 마귀가 통치하는 이리가 우글우글거리는 진박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 사모하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나와서 네가 깨끗하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럼 깨끗하다 이제 너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 하셨으면 우리 바로 천국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어야 돼요. 7일 동안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일이 깨끗함을 받은 7일 다시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 7일은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밖에 나가 있다가 제사장이 나와서 깨끗해졌다 이제 너는 이제 깨끗했으니까 이제 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7일 동안 여기 유해라. 이 문둥병자는 그 7일이 1일이 여삼출 겁니다. 얼마나 안 가겠어요. 근데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은요 설렘과 기다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제 온다는 건 나를 만나 멀리 떨어졌어.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가 이 형제를 너무 사랑하는데 군대를 가버렸네. 근데 어느 날 휴가를 나온다는 거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만나고 싶어서. 군대 간 형제는 여기 있는 이 자매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움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건 형제 군대 갔다 왔잖아. 휴가 딱 나올 때 어때? 기다려져 안 기다려져? 기다려지지.
나가면 뭐 하고 싶고 뭣도 먹고 누구도 만나고 다 그러고 싶잖아. 계획을 얼마나 열심히 세요. 요즘 군인들은 휴가를 정말 잘 나오더라고. 우리 때는요 휴가를 30개월 동안 딱 2번 나왔어요. 10월씩. 일병 다룰 때 한 번, 이제 상병 때나 3번 나왔구나. 상병 때 한 번, 그 다음에 전역 하기 전에 말년휴가 한 번. 외출도 없었어요. 외출도요. 그는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이 군대 간 사람이 가장 기다려. 우리 때 가장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저녁이에요. 빨리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휴가. 휴가도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입대 순으로 입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언제 휴가. 혼자도 못 나가요. 그때 그 기간을 딱 정해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휴가를 쫙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휴가 계획이 딱 내려와요. 휴가 계획 딱 내려오면 그때부터 휴가 나갈 날을 기다리는 거야. 나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우리 때도 배도 고팠어요. 지금처럼 먹을 게 좋지도 않았어. 배고팠습니다. 진짜. 그럼 휴가. 그 다음에 가장 또 3번째로 기다려지는 게 뭐예요? 면회. 누가 면회를 오면 그렇게 기다려져요. 우리 건희 형제 저녁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죠. 얼마큼 기다려? 간절히 기다리잖아. 더군다나 저녁 명령 떨어졌어. 그거 언제 저녁해? 저녁 날짜가 나왔어. 그 다음부터 정말 시간 안 갑니다. 왜? 빨리 가고 싶으니까. 이 문득병자 제사장이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주일 동안 여기 있다가 일주일 차면 그때 들어오랄 때 들어오십시오. 그 문득병자가 치료되고 기다리는 그 일주일은 정말 설렘과 기대와 얼마나 들어갈 꿈에 부풀었겠어요. 그 외롭고 어둡고 두렵고 그런 땅에 있던 그를 다시 진안으로 불러들이는데, 근데 진 밖에 있다가 7일 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또 9절에 보면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대. 지금 털을 밀었어요. 털을 밀고 물로 씻었어요. 그런데 또 자랐네. 일주일 동안 또 자랐어. 그럼 또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또 밀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또 죄를 져요. 또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롭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믿음. 여러분이 여기 이 땅에서 회개치 않은 죄,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은 죄, 하나님 나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신보좌에서 앉아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공개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혼자 1대1로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결받는 게 낫지, 그거 꽁꽁 숨기고 누구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줘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런 죄를 져서 당신이 어려움 당신한테 어려움 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당신 돈을 10,000원을 훔쳤는데 잘못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자까지 2,000원 더 쳐서 12,000원 됩니다. 원래는 4분의 1을 더 쳐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율법엔 그래요. 20%를 더 얹어서 줘야 됩니다. 갚을 때 20% 더 얹어서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죄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저 형제를 어렵게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네요. 이제 나 죄 용서받았어. 아니에요. 그 형제가 어려웠으면
그 형제라서 내가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형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이런 부분에서 형제님이 어려워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내가 형제님한테 정말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가 용서하든 안 하든 이제 공은 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용서하면 끝나는 거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한다. 그러면 그 죄는 그 형제가 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회개했잖아요. 용서했잖아요. 저기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계속 공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그 죄값은 이 고백받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나도 내 죄 그냥 두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 또 죄를 져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자란 수염을 또 밀어야 돼요. 자란 머리카락 또 밀어야 됩니다. 더러워졌잖아요. 혹시라도 여기 더러운 것들이 묻었을까봐. 그래서 또 씻는 거예요. 털을 밀고 또 씻는 거예요. 옷을 물에 빨고 목욕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목욕한다고 해서 더러움 씻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했답니다. 은밀히 죄를 졌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긴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 심장 피부까지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세요. 왜?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다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보시면 하나님 왜 모르세요? 그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주세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미국의 포드 자동차 만든 포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 자기가 만든 포드 자동차가 고속도로 옆에 퍼져 있어. 그 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포드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려서 어디가 왜 그러십니까? 고장났으면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노인네가 뭐 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런데 그 포드가 가서 딱 걸고 딱 보니까 어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가서 한 번에 딱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만들었다면 그 부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무엇일까요?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죠. 오늘 이 문둥병자, 이 치료받은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가 지난해 들어보자 했던 하나님께 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가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넌 의롭다 그러신다고요. 왜? 당신이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면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하신 예수님이 넌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지 않으시면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예수님이 아세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믿는 척 한 건지 그냥 겉으로만 요란 목석을 떨었는지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넌 의로워. 너는
예수님의 보혈 그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해를 받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게 된 자들 천국에 들어가죠. 진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 거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입니다. 거기는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성막 있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영역이에요. 밖은 세상 영역. 그것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 지금 진 밖에 있던 문둥병자가 너는 깨끗하다 의롭다고 이제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설레임, 그 기다림.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됐으면 이 진 밖에 있는 문둥병자처럼 자기 치료를 받고 진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을 기다리는 자처럼 그렇게 설레면서 살아갑니까? 천국을 그렇게 사모해요? 여러분 천국 그렇게 사모합니까? 정말? 그 두렵고 떨렸던 그 어둠의 땅에 거했던 그 문둥병자가 지난해 들어올 때 그 설레고 기다리고 그 간절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나라가 간절해지나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촉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를 가까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도도처럼 달려갑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폐악하고 악한지 몰라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옛날부터 창조된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얘기냐 이거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끝이 있다고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제가 언젠가요? 무슨 요일에 올렸나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아침에 제가 그거를 썼는데 기억나신 분 있습니까? 건인가 조준가 누가 이렇게 하도 표시했던데 우리가 던질 때가 있으면 던진 것을 다시 취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시작할 때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너무 병들고 악하고 추해서요. 아니 하나님 심판하실 때 다 엉망진창될 테니까 여기 다시 인류가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단들이 가져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잖아. 신천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야 신천지를 갈 수 있다. 이만희를 믿어야 신천지를 갈 수 있다. 또 다른 보혜산 이만희. 우리는 이름도 신천지야. 여러분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를 믿어 신천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믿어야 신천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다
다른 이로서는 권할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권하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지키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보다 더 처절했던, 문둥병자는 나을 거라는 기대감이나 있었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무엇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 우리 김일홍 목사님 가끔 그런 말씀 잘하세요. 지옥 가서 20억 년 후에 나올 수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겠다. 어쨌든 20억 년 기다리면 20억 년 지나갈 테니까 그러면 나오면 되지. 다음 생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제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니 너와 내 후손 살기가 생명을 택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다음 생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이 생은요 개 100년입니다. 그래 120년 산다 그래요. 그래도 어차피 다 죽습니다. 왜? 더러워진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영이 거듭났다 그랬죠. 우리 영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몸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둥병자가 그 치료를 받고 지난으로 들어갈 때 그 설렘과 그 기다림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언젠가부터 정말 천국이 너무 소망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준 이유, 아니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이후 정말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 했더니 우리 서울대 그 박사님 선교사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않긴 내가 그게 갈 본향인데 본향을 그리워하는데 여러분, 문둥병자는 그 밖에서 얼마나 추위에 떨고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하나님께서 신보자 위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천국 가니 아니 우리는 낙원에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렸을 때 우편에 달린 그 강도에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과 새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가봤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봤어? 여러분, 이 바람이 보여요? 이게? 흔들리네?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물론 우리 창창한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우린 살 날도 많은데 왜 저는 말씀하시나 그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결국이 그겁니다.
인생의 결국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올해 60 그래 만 63세야. 내가 우리 나이는 64세야. 이제 60세 중반입니다. 나. 내가 성광이 같을 때, 건희 형제 같을 때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떨까요? 엊그제 같아요. 진짜.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아요. 어떤 때 내가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거울 앞에서 진짜 낯선 노인이 나를 보고 있는다니까. 저 어떤 때 거울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정말 낯선 어떤 노인이 나를 보고 웃어요.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 그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꽂아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 나무가 저렇게 파닥파닥 지금 얼마나 창창해요. 20대야. 근데 어느 날 보면 저게 누렇게 단풍이 들고 항상 한 가지만 남아있어. 봄에 새싹이 나고 그럴 때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건 여러분한테 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을 영세주의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해서 우리 표대가 어딨냐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갈 땅이 어딘지, 내가 궁극적으로 이룰 땅이 어딘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 있던 그 문둥지, 진 밖에 있던 문둥병자가 지난해 들어올 때 그 기쁨과 설렘이 우리가 들어갈 땅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땅이에요. 예? 눈물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몸도 다 끝나서 다 지나갔어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여러분 이제 추상적이잖아요. 그 나라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추상적에서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너무나 이게 짧게 이 말씀이 끝났는데, 우리가 정결케 된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자들이 거할 땅, 그 땅은 완벽히 새로운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땅이 아닙니다. 송도 신도시가 보면 의리 번쩍하잖아요. 정말. 내 처음에 신도시 갔다가 놀렸다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난 뭔가.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음성 들려왔어요. 다 무너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그것을 소망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불타서 없어질 때 얼마나 애통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족하게, 지금 사는 것 족하게, 그렇지만 게으르고 나타나지 않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힘써 달려가는. 그러나 달려갈 때 그것이 내가 정말 고통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쁨 중에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비하신 그 땅을 우리가 사모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처럼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진 밖에서 두려움과 추위에 떨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정말 행복한 가족들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진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했던 그 문둥병자, 그 치료로 말미암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했던 그 문둥병자,
그분의 명령처럼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지혜와 계시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